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4, 11절에서 14절 말씀. 구약 성경 1097년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보를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어가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니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부른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끌어들이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람들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은서 목사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큰 위로와 능력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처럼 또 말씀을 주시는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두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실까 다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때가 언젠고 하면 시기적으로 보면 나라가 망해갈 때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도 신흥 강국으로 등장했던 신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망할 거라고. 앞에 하신 10절에 보면 이제 자기네들이 붙잡혀 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올 거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된 지 만 2년 됐다라고 해서 지난 주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뭐 특집 방송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 당연히 이 코로나가 재앙이겠죠. 나라가 망하는 거 재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바로 너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장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눈에 현상적으로 보이는 재앙에 매여가는 삶이 아니고 그 재앙같이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펼치시기 원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에레미야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에게 새롭게 역사를 읽고 우리의 삶을 읽어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각을 우리가 읽어내면 바로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을 볼 수 있고 내 장래를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사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재앙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열어갔던 그런 사례가 있을까 하고 찾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상황인데 1894년으로 한번 시계를 돌려가 보면 1894년도 한국 역사에서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894년도에 바로 청일전쟁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땅에 바로 청나라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차지하겠다고 전쟁이 일어나서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그런 와중에서 바로 갑오경장이라는 것도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를 이제 근대적인 제대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도 일어나는데 바로 그 전쟁 여파 속에서
우리나라에 바로 콜레라가 창궐을 했어요. 1895년 4년 말에서부터 95년 초에 가면 전국적으로 콜레라가 퍼져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콜레라를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도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뭘 했겠습니까? 이건 쥐가 이제 이렇게 콜레라를 옮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집에다가 다 고양이를 붙여놓는 거예요.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면 아마 그걸 한다고 그럴 정도로 속수무책인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뭐 300명씩 죽어나 갔다, 뭐 몇백 명씩 죽어나 갔다 하는 기사가 나오지만 사람들은 어떤 속수무책인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콜레라에 걸렸던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박성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성춘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 당시 천민 가운데에서도 가장 천한 사람, 백정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그 마지막 밑에 있는 사람 중에 천한 사람들 가운데 7가지 종류의 그 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졸들이라든지 뭐 무당들 이런 갓밭이라고 해서 가죽으로 이렇게 그 신발 만드는 뭐 이런 사람들이 천민들이었는데 그 중에도 가장 마지막 천민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백정이었다고 합니다. 뭐 백정은 어느 정도나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했는가 하면 아예 호적 자체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적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지만 아예 호적 자체도 없고 그리고 평생을 가도 결혼을 해도 이 갓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뭐 그 옛날 시대 표현을 따르면 평양갓, 그러니까 갓을 쓰면 이게 봉우리가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딱 잘라가지고 평평하게 만든 게 평양갓이라고 해서 그걸 쓰고 다니면 양반 집안의 꼬마 아이들도 아무리 나이 먹은 백정한테도 반말을 하는 그런 정도의 천민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1895년 초에 콜레라에 걸린 거예요. 콜레라 걸리니까 정말 사회에서 제일 천민의 콜레라 걸려서 속수무책으로 이제 정말 죽을 위기를 만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무당을 불러다가 아무리 굿을 하고 해도 이제 차도는 없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혀 생각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빛이 비쳤습니다. 이 사람이 뭐 당연히 너무나 삶이 참 고달프고 힘들으니까 자기 아들이 봉출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어디에 보냈는고 하니까 그 동네에 와서 선교사가 선교 활동을 했어요. 무어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선교 활동을 했는데 이 무어 선교사는 조선에 올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왔냐? 내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가장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천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가서 이렇게 바로 그 백정들이 사는 동네에 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학교를 공부를 가르치려고 예수학당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선시대 때고 당연히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쁜 소문이 많았으니까 뭐 교회에 보낼 생각은 전혀 안 했고 그래도 우리 아들이 저 학당에 가서 한글을 배워가지고 한글을 알면 나 같은 신세를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갖고 그 봉출이를 예수학당에다가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봉출이가 그 선교사 무어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형사님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이분이 결국 누구한테 말을 했는고 하니까 유명한 에비슨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바로 세브란스 이 병원을 만든 분이 그 에비슨이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그 당시 이분은 어의였습니다. 고종 임금한테 들어가서 이틀에 한 번씩 검진해주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뭐 당시 가장 실력을 인정받는 어의였는데 이 무어 선교사님이 그분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당신이 가서 좀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지금 콜레라에 걸려 죽어가는데 치료해달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에비슨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치료를 해줬어요. 그들로 보면 참 상상하기가 힘든 일이겠죠. 임금님을 치료하는 그 어의가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을 치료해 준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사람들의 보통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치료가 됐어요. 치료가 돼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오니까 또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이, 이분이 백종이 교회를 나오니까 그분이 전도를 해서 양반들이 몇 명이 교회를 나왔는데 백종이 교회 나오니까 우리 교회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갖고 다른 요구는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교회를 못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떠나가겠다. 근데 무호 선교사는 그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똑같이 만드셨다. 그리고 나는 바로 이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박성춘이라는 분이 교회 나오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분이 교회 나오는 걸 나는 인정하고 바로 같이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버렸어요. 양반들이 다 떠나가가지고 한국 교회 자체에 보면 홍문숙골 교회라는 걸 만들었다. 이건 곤당골 교회라는 교회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두 개 합쳐져서 지금 만들어진 게 바로 승동교회입니다. 승동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결국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것이죠. 자기가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했지만 1894년도에 가보경장을 하면서 이 조선 정부에서 뭐를 했는고 하니까 이제는 백정들도 갓을 써도 된다라고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갓을 쓰고 나왔더니만 사람들이 어디 감히 갓을 쓰고 나오냐 하고 막 몽둥이를 뚜려 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렇게 모욕을 당했다는 말이죠. 그때 무호 선교사하고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다시 고종임금한테 청원서를 냅니다.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백정들도 갓을 써도 된다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갓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우리를 다시 한번 그런 칙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임금님이 다시 구체적으로 이제 백정들도 갓을 써도 된다 하는 걸 다시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그들의 신분 해방이 됐다는 것이죠. 그 가장 어두운 시대, 콜레라를 걸려서 죽어가는 그 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조선시대 때 가장 천시받던 그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그래서 조선사회에서 그들의 신분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다니면서 이 경기도 지방에 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그 경기도 지방의 많은 백정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한 100명이 넘는 신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는고 하니까 나중에 만민 공동이라는 걸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서재필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사람들에게 독립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민 공동회의라는 거를 종로에서 했는데, 따지면 거기 요즘 말하면 장관들, 이쪽 판서들이죠. 거기 판서들 다 와 있는 거기에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이 대표가 돼서 나가가서 거기 연설을 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조선시대에, 우리는 조선에서 가장 천한 신분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모든 국민이 단합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분 비유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모여서 차를 쳐놨습니다. 여러분 장치할 때 이렇게 큰 천 같은 거 치잖아요. 근데 이 차를 칠 때 기둥 하나를 갖고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둥이 여러 개가 세워지면 모든 차알이 안전하게 쳐집니다. 그와 똑같이 임금으로부터 가장 천한 그 국민들까지 우리가 단합을 하면 지금 여러 서양의 열강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데 우리나라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아까 봉출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때 바로 이 에비슨이라고 하는 분이 고종 임금한테 특별 요청을 했어요. 바로 이 사람의 천한 신분을 면해서 의사 교육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의사 교육을 시키는데 바로 그 2회 입학생이 바로 그 박봉출이가 들어갔고, 역사에 찾아보시면 박서양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서양이 1908년에 졸업을 해서 우리나라 초대 의사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재앙이었죠. 청일전쟁 일어나고 콜레라가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그런 천민들의 신분을 바꾸는 소망의 시간,
장래와 미래가 있는 시간으로 바꿔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 여러 가지가 펼쳐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것은 바로 재앙이 아니고, 그런 재앙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 있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장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지금도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평안을 주려는 역사,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 장래와 소망을 주려는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우리한테 밝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교회사에 찾아보니까요. 미국에서 1857년 9월 달에 그 어떤 한 교회에서,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직장이었던 람파이어, 제레마이어 람파이어라고 하는 평신도한테 선교사 사명을 줬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직장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직장에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이분이 직장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그 선교를 하라고는 선교사 사명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으로 준비하다가 내가 이 점심시간에 가서 우리 직장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30분 동안 내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다. 그리고 9월 23일 날 1857년 9월 23일 날 자기 직장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12시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좀 가서 간절히 바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나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했는데 그 6명이 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다음 주 가니까 20명이 모여들었고 그 다음 주 가니까 40명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은혜받고 간증하고, 그리고 거기서 모인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 퍼져가면서요, 1859년까지 2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200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유명한 정오 기도회라는 거예요. 바로 누가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고 평신도 직장인에게 목사님이 당신이 가서 직장에 가서 전도를 해라, 선교해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생각한 거는 자기가 전도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게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거다 하는데, 바로 그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점심시간 그 30분을 아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선교사의 사명을 줬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미국 안에서 200만 명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때 그 영향을 받고 한국에 왔었던 선교사들이 1906년 9월 달부터 정오 기도회를 했고요. 그리고 그 기도회 연장선상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것도 그들이, 선교사님들이 정오 시간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또 제가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승만 박사가 어떻게 회심했나 하는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승만이라고 하는 청년이 따지면 1875년생이더라고요. 근데 1896년에 배지학당을 들어갔어요. 근데 왜 배지학당을 들어갔는가 하니까 원래는 자기가 과거를 시험 봐서 과거에 극지하려고 여러 번 봤는데
날마다 떨어졌습니다. 여러 번 낙방을 해갖고 낙심을 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가보경작이 일어났어요. 1894년에 가보경작이 일어나면서 과거가 없어졌습니다. 과거가 없어져가지고 야 그러면 출세하려면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바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학교를 세운 거죠. 그러면서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걸 알았어요. 근데 내가 영어를 배워서 출세해야 되겠다. 그래서 배제학당을 들어갔습니다. 배제학당을 들어갈 때 자기 어머니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너희는 양반 집안이다. 조선에서 유교를 믿는 사람이 서양의 귀신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되니까 거기 가서 예수 믿는 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승만이라는 청년이 20살 먹어서 이제 배제학당에 들어가면서 서양 귀신 얘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배우는 건 오직 영어 배워서 출세하겠다. 이 생각을 갖고 거기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니까 아까 말했던 그 서재필을 만났어요. 서재필이라고 하는 분은 갑신정변 때 거기 가담했다가 자기 가족이 전부 다 몰살당했습니다. 자기 부인도 결국은 죽고 자기 자녀도 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정도로 다 그 갑신정변 때 정말 완전히 가문이 정말 멸문지을 당한 거죠. 자기만 혼자 피난해서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해서 의사가 돼가지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고 한국에 다시 한번 자기는 민주주의를 한국에다 심어주고 싶다. 그래서 와서 독립협회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배제학당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가 자유를 알아서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라는 청년이 그렇게 써놨어요. 나는 배제학당에 영어를 배우러 갔는데 배제학당에서 공부하면서 뭘 알았냐? 자유를 알았고 민주주의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구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토론회도 배우고 연설도 배우고 그리고 나중에 신문도 만들고 이러다가 1899년도에 고종임금의 전제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갖고 일본의 망명가 있던 박영윤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여튼 고종임금을 몰아내고 나라 정치를 바꾸겠다 하다가 발각돼가지고는 결국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젊은 혈기에 또 감옥 부를 파고 탈주하려다가 또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같이 탈주하고 했던 그 앞에서 정말 총을 쏘면서 탈주했던 최정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형을 당해버렸고 이 종범이었던 이승만은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칼에 목에다가 이제 칼을 차고 앉아 있는 거죠.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 생각이 엄습하니까 이승만의 머릿속에 그때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써놓은 학교는 선교학교예요. 내가 선교학교 다닐 때 날마다 선교사들이 뭐라고 말했냐? 네가 정말 힘들고 어렵거들랑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너의 인생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게 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머리 이렇게 칼을 차고서 있으면서 자기가 성경책을 읽었다 그래요. 그 당시까지는 성경책은 절대로 안 읽겠다고 했는데 죽음의 고비에 맞닥뜨리니까 그때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고 그러는 가운데 그 말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네가 정말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래서 자기가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져주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자기 써놓은 말이 그래요. 감옥 안이 갑자기 환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해서 나는 평생 처음으로 감방 안에서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그랬더니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곁들면서 나는 완전히 변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까지 그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증오감, 그들에 대한 불신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승만이라는 청년도 그 감옥의 제일 절망의 시간, 그때 바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기쁨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뭐 했냐? 거기서도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아까처럼 자기와 같이 그 독립협회에 가담했다가 들어왔던 양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상재라든지 신흥우라든지 하는 유명한 사람들을 다 이승만이 전도를 했어요. 40명을 전도해가지고 그 감옥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예배를 드려서 바로 이 감옥이 뭐라고 그랬냐? 여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집이다. 그래서 복당이라고 해서 거기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하는 유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거기서 쓴 유명한 책이 바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결국 자기는 이제 예수 믿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겠다 하는 꿈을 꾸게 되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승만이라는 청년 속에도 가장 절망의 시기,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던 그 죽음의 고비를 맞닥뜨렸을 때 사람이 그 배제학당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들었던 그 말씀이 다시 기억이 나서 그에게 소망으로 돌아왔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바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역사를 바꿔간다는 겁니다. 저도 늘 말씀드렸지만 안양대학교 안에서 끊임없이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제 그게 정말 갈수록 여러 가지로 많이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과연 어떻게 이겨나가겠냐? 결국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학교를 운영하면서 하는 건 노골적으로 불법을 행하면서라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겁니다. 교수들한테도 아예 이제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안양대학교를 다시 기독교 대학으로 세울 거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서 있겠습니다. 그들과 결코 타협하지 않고 서 있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고 서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셔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고, 약간 저희도 지금 12시에 날마다 모여서 적은 수이지만 정오 기도해요. 정오 기도하면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다시 안양대학교를 제일 처음에 세우셨던 기독교 대학으로 세워줄 걸 믿고 제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날까지 가보겠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학교에 하라는 대로 요구할 수밖에 없을 그때 하여튼 시간에 믿음의 담력을 갖고 끝까지 싸우면서 가보자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기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에레미야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여기로 돌아올 거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마태복음 1장 12절에 가보면 거기 그렇게 나왔어요. 바로 여고야김에게서 스알디엘이 나고 스알디엘에게서 수룹바벨이 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 지금 에레미야가 활동할 때 그 왕이었던 사람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 아들이 여호야김이고 그 마지막의 왕은 시드기야 삼촌이에요. 근데 바로 이 여호야김이 거기 끌려갔을 때 이름이 여고냐라고 했습니다. 아마 거기 역대하 끝에 그 열왕기 끝에 보면 임금 8개월밖에 안 했어요. 근데 상당히 하나님께 악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열왕기하 마지막에 보면 그가 감옥에서 37년간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나오게 하셔서 바벨론 왕하고 음식을 먹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실은 여고냐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가 37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과연 여호야기는 뭐를 했을까? 아마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라가 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정말 그게 절망으로 끝났으면 아마 역사는 더 이상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호야긴이 37년 동안 그 감옥 속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그 여호야긴이 뉘우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이고, 자기 아들들에게는 뭘 교육을 시켰을까? 아까 말한 자기 아들이 바로 스왈데일이 나왔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인데, 혹시 기억해 보시면 스룹바벨은 누군가요? 바로 스룹바벨은 바로 여기 다시 70년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총독이 스룹바벨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개서나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바로 학개하고 스가랴는 선지자들하고 같이 할 때 총독은 스룹바벨이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들이 같이 모여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에레미야가 말씀한 것이, 너희가 그렇게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내가 여기를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거기 가서 여고니아가 감옥 속에서 37년이라고 하는 그 쓰라린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것이고, 저는 바로 그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시켰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가게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스왈디엘은 그 스룹바벨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땅에 돌아갈 거다. 그 약속대로 스룹바벨은 돌아와서 그 성전을 재건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한 면에서는 분명히 재앙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의 시기를 뚫고 가시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과 미래를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바로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있고,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가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 제가 예배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에레미야 때 결국은 나라가 망합니다. 망하면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걸로만 본다면 그들은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결국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바로 성전 예배는 없어졌지만 오히려 회당 예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 중심의 회당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신앙을 이어갔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나님 감사드리고, 그러면서도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이어갔고, 그 비대면 예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도 열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대면 예배도 하나님만 소중하지만 또 비대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훨씬 더 넓은 곳으로 펼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나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죠.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은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줌으로 만나서 새벽 기도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분, 유럽에 있는 분 다 같이 만나가지고 정보를 서로가 공유하면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같이 연합으로 기도하면서 서로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여기서 어떤 외국인들은 자기네 나라한테, 자기네 나라 이슬람 국가 같은 데에서는 여기서 좋은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끊임없이 그걸 보내는 분도 있어요. 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그 교수님 한 분은 제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직접 강의를 했는데 지금은 못 가니까 오히려 동영상으로 다 강의를 하면서 그런 케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A라는 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B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 가신다는 것이죠. 바로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그 미래를 막히는 쪽에 어려움이 아니라 열리는 쪽에 새로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기를 찾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미래와 장래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저도 사실은 2년간 학생들을 보지 못해서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꼭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말 그 학생들에게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 속에서 그것이 또 많은 분들은 참 대학에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러 올 건가? 처음에는요 학생들이 학교 오고 싶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학교 오라고 해도 안 오려고 해요. 이미 학교 안 오는 게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그것이 더 편하다고 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학생들한테 어떻게 정말 이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건 우리의 과제고 거기에 달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여는 길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마음속에서 우리가 2022년 새로운 해가 열렸고 지금 4번째 주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와 장래를 찾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더 아름답게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2022년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어려움이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장래가 열려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코로나로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가운데 미래와 장래가 열려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지금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열어주시는 미래와 장래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읽어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실 때에 그것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에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담력을 얻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계획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2022년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연말까지 가는 그 시간이 임마누엘로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갔을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도우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했노라 고백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을 의지하여 미래와 장래의 소망을 열어가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섬기는 가정과 섬기는 생업 위에 또 아름다운 만남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